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열어주소서 에바다 시리즈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사가랴의 열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는 은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지난주 둘째 주일에는 엘리사의 사환의 열린 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가 열리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시작, 소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말하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소통의 더 큰 문제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있습니다. 듣기.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먼저 속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속히 하라고 말합니까? 듣기, 그 다음이 말하기죠. 듣는 것이 먼저라. 성경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강조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이 특히 말하는 거 좋아하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하죠. 심각한 것은, 여기서 더 나가서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먼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들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귀가 막혀 있습니다. 듣지 못했고 그 결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여셨을 때 그 사람은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적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고침받았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그 기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귀 먹은 모든 인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귀를 여실 때 어떻게 여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귀 먹은 자의 비극을 좀 볼 필요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다녀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이동 경로를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가가 이 여행 경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도 가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여기 귀먹은 나오죠. 완전히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더듬는, 이것은 거의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불분명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자연의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새 지저귀는 거, 물 흐르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도 당연히 못 듣죠. 그는 소리의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태어날 때부터 있는지, 사고 때문인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기가 버겁죠, 힘들죠, 어렵죠.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어려웠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직업,
가질 수 없었죠.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고 또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했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죠. 회당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이 낭독되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고,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고 듣지를 못했죠.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기도 못 듣고, 영적으로도 닫혀 있고, 배우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인간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든 불신자들, 교회 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저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영적으로 귀 먹은 자로 태어납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 권사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라고 해도 태어날 때는 그 아이는 영적으로 귀 먹은 상태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깨달아지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들리는데, 이 설교가 들리는데 내 영혼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동판에 이 말씀이 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귀 먹은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그 사실을 듣지를 못하니까 나올 수도 없죠. 3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친구,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가면 혹시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귀 먹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누군가 그를 붙들고 함께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나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손 잡고 나오든지, 친구 따라 나오든지, 옆집 사람이 가십시다 해서 나온 사람들, 아내가 손 잡고 그래도 교회 가서 들으십시다 하고 데리고 온 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깨닫고 회심하여 신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친구 손 잡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고 빠지면서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목사 가정의 자녀들, 장로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진동판에 울려서 어허, 이 말씀이 진짜네 하고 깨닫고 회심하여 그가 신자가 된 거죠. 그 순간에 이 닫혔던 귀가 열린 것이요. 이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신자가 되어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로. 집에 있으면 듣지를 못하니까 달래서라도 뭘 해서라도 교회 한번 갑시다. 내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할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들, 특히 남편들, 자녀들. 다른 사람 전도도 필요하지만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아들, 딸 이들이 먼저 아닙니까? 먼저 전도하십시다라고 해서 내년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귀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무리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은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많은 무리, 교인들 많고 믿는 사람들 많고 그 중에 나 하나 n분의 1.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를 생각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따로 이 사람을 대면하여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보세요. 매우 구체적이고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고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으로 고치기도 했어요. 때로는 멀리서 명령만 해도 떨어져 있는데 저 집에서 병이 낫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고치고자 했을까?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귀가 열려라라고 말씀하셔도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소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으심으로써 내가 이제 너의 귀를 고치려 하는 거야. 내가 너 귀를 고쳐줄 거야. 귀에 손을 넣으면서 그 사람이 그 귀에 손이 예수님 손이 닿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심으로써 내가 너의 혀도 고쳐줄 거야. 풀리게 할 거야.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으로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로만 그냥 존재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습니까? 근데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처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손도 잡고 귀에도 손을 넣으시고 성육신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애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피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고 만져주십니다.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스킨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피하지만, 가족도 피하지만 예수님은 안 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죠. 3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이거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의 능력,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인간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때문에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구나. 네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고 참 어렵게 살았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그러한 탄식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께서도 같이 탄식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세상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다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은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죄를 지니까 죄 진 인생으로 사니까 죄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들고 병이 든 가족을 보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는 영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탄식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탄식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에바다. 아람어,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 아람어, 에파타.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쓰던 말, 이 사람의 모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귀를 듣다가 사고로 귀가 안 들리게 됐다면 마지막으로 들었을 수 있는 그 아람어를 가지고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익숙할 수 있는 언어인 아람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에바다. 단순히 열려라 하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아니 누가 사람이 앞에 귀 안 들리는 사람한테 에바다 한다고 열리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닫혔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창조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완전한 치유, 그리고 이것은 감출 수 없는 복음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혀 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즉시. 점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즉시 귀가 열렸습니다. 또한 이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제대로 듣지 못했고 따라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리게 되면서 말을 또 한 번에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여신 순간 즉시 말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기적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창조입니다. 내 인생에 내 몸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먼저 잘 들어야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잘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내 말만 먼저 하고 내 말을 강요하려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교인들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돌아서 내 입을 통해서 바른 말, 제대로 된 말, 복음의 말, 덕이 되고 유익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남의 말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그리고 나서 죄인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흉한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 거친 말, 욕설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교사, 우리 중에는 그런 교사들 없지만 왜 아이를 잘 못 가르칩니까? 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먼저 자기가 잘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으면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좋은 걸 먹었다. 여기 맛집이야. 그럼 뭐 합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SNS에 뭐 올리고 찍고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여기 가봤어. 너무 좋아. 소개하잖아요. 멋진 장소를 가봐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 흔적이 있으면 내 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말로 나오게 되고 소개하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과 체험이 있으면 왜 말로 안 나오겠습니까? 이 감격이 없기에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모든 목사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조금씩 졸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목사의 사상, 목사의 이념 이거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들음을 통하여 결국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덜 들은 거예요. 열심히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어야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요. 여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영혼의 창조, 재탄생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상한 소리 전하는 거 말고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어떻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정체가 너무 일찍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알리지 마라고 말할수록 그 소문이 더 널리 퍼집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귀 안 들리던 사람,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선한 소식, 놀라운 소식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체험한 이것은 우리 속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족 먼저 전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 먼저, 아들, 딸 먼저.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 죽을 텐데,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와 남편이, 나와 자녀들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요,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춰서도 안 됩니다. 치유받은 이 사람, 당사자, 귀 열린 사람, 입 열리게 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듣게 됐습니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침묵하겠습니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 대하여 침묵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뭔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날 고쳐주셨어. 너도 예수를 만나봐. 예수께서 날 치유해 주셨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잘 하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37절에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누가? 예수께서. 사람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잘 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잘한 일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귀먹은 사람을 고친 일에 대하여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처럼 그 하신 일이 참 잘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서 귀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한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귀를 여신 이 예수님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귀먹은 사람의 상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귀먹은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세상 사람들 귀로 듣고 말로 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고 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 영적으로 입이 막혀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귀 먹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어가는 너희, 죽어 있을 수 있는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허물과 죄요. 저 허물과 죄는 아담의 허물과 죄였던 것이죠. 이것이 원죄고 이 원죄가 유전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힘차게 울으면서 잘 살았지만은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사사나의 상태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라던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다가 귀가 열려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귀가 막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귀가 막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실 때 닫혔던 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바르게 전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다가 귀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귀가 열려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양일 수도 있고 예수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염소라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양일 수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언제 듣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듣는다는 거죠. 설교를 통하여 듣는 거죠.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제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얘기잖아요.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양이면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믿고 깨닫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여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열어줘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먹은 사람의 귀를 여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귀가 한번 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자들의 삶의 동력은 듣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셔야 되는 것이죠. 안 오고 다른 날 온라인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상적인 은혜는 내가 섬기는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나와 함께 있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여기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
영적으로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내가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시다 닫혔던 귀가 열렸고 맺혀 있던 혀가 풀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2000년 전 한 기적,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귀를 여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귀가 닫혀 있는, 그런데 교회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귀를 여시는 작업을 지금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귀 먹은 자들의 귀를 여시고 주님을 부르지 못한 입술이 열리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로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에바다 하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귀가 닫혀 있는 성도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 이 사람들의 귀를 성령께서 여셔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린 귀로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이번 한 달 살고 올해 살고 내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